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은 성경상 가장 긴 한 장입니다. 알파벳이라고도 불려져요. 알렙, 베트, 기멜, 달멧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가 사용하는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들을 사용해서 순서대로 적은 그런 시입니다. 1절은 알렙으로 시작하고 2절도 마찬가지로 알렙, 3절도 알렙,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8절마다 그러니까 각 8절마다 하나의 알파벳을 사용해서 총 176절까지 나오는 그런 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면은 알파벳의 그런 모든 음가를 맞춘 것들이 다 사라져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의도적으로 썼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알렙, 9절부터는 뭐 베트, 17절부터는 기멜, 달렛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타우까지 모든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같이 볼게요. 행위에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킨다. 주의 법도로 명하게 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상고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반복되는 것이 주의 계명을 떠나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 계명 지킬 테니까 주님의 계명이 내게서 떠나지 말고 나에게 그 율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또 즐거워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쭉 보고 있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아주 빽빽하게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내용이 모두가 다 빽빽하게 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벳을 다 사용하면서 다른 내용들이 나올 법도 한데 하지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게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게 율법 가르쳐 주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 즐거워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계속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하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정말 큰 복이고 이거는 시편 1편에서도 나왔던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는 복이 있도다. 묵상이라는 것도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명상 그런 게 아니라 나를 경영하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내 모든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경영하는 시편 2편에서 나오는 그 경영하다랑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는 자는 참 복되다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있는 거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없어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운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시편 19편을 보면은 지금은 119편인데 그냥 19편을 보면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땅끝까지 이르도다 그렇게 일반적인 은총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그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특별 은총과 관련된 것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례는 나에게 완전하다. 여호와의 계명은 내게 너무 소중해서 나를 소성케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가 금 모든 정금보다 내가 더 사모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도 귀하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재물을 즐거운 같이 주의 증거에 도를 즐거워한다이다.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더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건 뭐 하나님이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사실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후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쫓아 따라갈 수 있게 하시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내 능력과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가르쳐줘야지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내 목소리를 알고 내가 부르면 나에게 온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녀들, 그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뜨게 하셔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실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 뛰어나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 그리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시고 너희가 봐도 보지 못하게 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오히려 그 말씀을 숨길 때도 있었고 너네가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눈으로 봐라 그리고 귀로 들어라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모사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진토에 붙어 있는 자들이고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 그것을 상징하는 유월절 그때 불려지는 찬양이 113편에서 118편이었는데 113편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라고 7절에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 이렇게 소송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함해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면은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주님의 법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또 주님의 법도를 내가 사모합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이 돼요. 지금 이 모든 화면에 반복되는 구절들이 이렇게 다 색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절 176절까지 이어지거든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송케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내가 지키겠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리다. 그런 겁니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지금 자기를 세워달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토에서 세워주시면은 내가 세워지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다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십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이거 118편에서 그 호산나 제가 그 설명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하옵나니 우리가 구하옵나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것이 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그것과 굉장히 좀 밀접한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은 나를 회방하는 자들이 많지만 나를 두렵게 하는 자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었는데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거 나한테 참 소망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였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던 겁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해서 내가 맹렬히 노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들을 지킨 것입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성경상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를 특히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참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 있었던 그때 그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시기죠. 그때를 되게 낮이라고 칭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 때는 보라 이제 어둠의 때로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때가 밤이에요. 그렇다고 뭐 지금은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버려두셨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곳이 다 빛이고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고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면 어디나 두려운 것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말씀들은 내가 너를 벌하겠다, 내가 너를 혼내주겠다, 내가 너를 뭐 윽박지르겠다, 너 조금만 잘못하면 정령 죽이라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나에게 임하는 거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고 내가 기뻐할 만한 것, 내가 사랑할 만한 것들인 겁니다. 나를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지 심판이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십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멸망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함, 우리를 소성케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서 오시지만 그 심판이 두렵지 않을 것은 우리가 그 법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으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율법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율법주의가 뭐냐면 율법이 최고여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켰으면은 이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내가 무조건 나를 구원시킬 수 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행동만 중요시 여기니까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내 행동이 나를 구원한다. 그게 율법주의였던 겁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율례가 나를 가리키는 거고 그 율례를 통해서 내가 명철을 얻게 되는 건데 근데 율법주의가 되면은 그것은 교만이고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함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으로 나를 때로는 괴롭게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은 주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 근데 이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런 괴로움이지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그런 괴로움은 그건 죄에 대한 대가예요. 죄악에 대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반대가 됐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는 그런 괴로움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유익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거는 그냥 내 죄에 대한 대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그 인도하는 것 그런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은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우리가 사는 것이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위로를 내가 언제나 받겠나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윤례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핍박당하고 뭐 힘들고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치시는 것처럼 국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도 있는데, 그것은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괴롭힐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쫓고 있는데 정말 그 세상이 죄악되어 있어서 다 어그러져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쫓는 나를 다 멸시하고 경멸하고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나는 어쨌든 주님의 말씀 지키고 주님의 율례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소송케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건히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이다. 주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리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들을 찾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지만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종일 묵상하고 주의 계명을 항상 나와 있게 해서 그것으로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모든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고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기쁘고 내 입에 단 것, 내 입에 꿀보다 단 것,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 참 평안 안에 들어가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킴으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낙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좀 특별 감사헌금,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급한 상황에 있사오나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가 많죠. 바울도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과 근데 내 속에서 또 죄를 가진 마음이 둘 다 있구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계속 달라붙어야 되겠죠. 주님은 나의 은신처고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나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으로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그래서 내가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으니 저희의 속이는 거, 그런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니이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이게 피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내가 계속 압박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하게, 나를 살려내게, 그것만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그 뉘앙스입니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야 우리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9편과 굉장히 좀 비슷한 내용이 여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로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19편에서는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러거든요. 고범죄는 일부러 짓는 죄, 알고 짓는 죄예요.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알았을 때 다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되겠지만 뭐 그것도 잘못된 거긴 하죠. 하지만 알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죄가 나를 막 주장해요. 그 죄가 나를 막 몰아가고 인생 막 망가뜨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내같이 흐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이 주님의 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의는 죄를 미워하시고 멸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굉장히 좀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하나님의 의는 곧 구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고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죽으시는 거고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의는 굉장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합니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고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증거는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므로 주의 규례를 따라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대로 소성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립니다. 이거는 다윗과 사울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그러죠. 당신이 하나님 말씀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다른 자에게 당신의 왕위를 넘길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였사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니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해서 내가 하루 7번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싸우니 내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겠구나. 나를 건지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의 의로움이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명 그것이 너무 의롭기 때문에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시편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